오늘은 우리 스가랴 9장을 읽습니다.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부터는 후반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묵상의 주제가 있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우리 스가랴서와 더불어서 학개, 말라기 이 세 권의 말씀이 포로 귀한 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에 의해서 전달된 우리가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학개서는 1장과 2장 기원전 520년 몇 개월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사건의 핵심은 성전 재건하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말라기서는 기원전 432년 이것도 몇 개월 동안에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반면에 스가랴서는 1장부터 14장 가장 긴 내용이지만은 전반기 1장부터 8장 이 내용은 6장까지 환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고 환상의 목적은 성전 재건을 빨리 완성해야 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며 금식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성전 재건하는데 계속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를 스가랴서의 후반기라고 합니다. 그 후반부의 그 핵심의 내용은 대략 40년 동안 기원전 470년부터 성전이 완공된 후에 520년부터 시작을 해서 516년 성전을 완성을 하고 그 후에 40년 동안 이 묵시적인 종말론적인 내용에 관한 메시지 그래서 시기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에서 성취되었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사건으로 분명히 성취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우리가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중대한 일이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 같은데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마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징벌하시느냐?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722년 기원전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산 나라의 고레스 왕이 즉위하면서 그동안에 포로가 되었던 모든 백성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제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되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것이 기원전 538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왔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도 유다도 이미 다 무너지고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다. 누구를 향한 경고냐?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겠다. 여기 하드락과 다메섹은 수리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위의 그 인근의 강대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이제는 징벌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어떤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느냐? 2절과 3절입니다.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자주 소개됩니다. 어떤 지역이냐?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여기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요새를 말합니다.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은과 금이 거리에 널브러진 아주 부유한 도시, 이 지중해 해안가에 이 무역 항구가 있는 상업 도시입니다. 흥청망청 가장 부유한 삶을 누렸던 지중해의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 마치 그들은 넓은 지혜가 있다. 무역을 통해서 먼 나라의 물건을 들여오고 자국의 물건을 수출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와 왕성한 무역을 통해서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의 진흙같이 사용할 정도의 부강한 도시였다고 하는 그 도시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전개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4절과 5절입니다. 두로와 시돈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징벌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키울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그 블레셋의 5 방백 도시, 그 강대한 블레셋 그 연합 도시도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것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겠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수없이 서름을 당하고 빼앗기고 포로되는 짓눌린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내가 내 집을 지키겠다. 그래서 적군을 막아주기 때문에 악한 세력들이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눈으로 친히 보고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가? 11절과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된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네게 갚을 것이다. 지난날의 그 서름, 나라 없이 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손에 들었던 그 악기들을 버드나무 가지 위에 걸어놓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 탄식했던 절망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들의 입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앞장 세워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이 후반부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경책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들, 제사장들, 너희들 똑바로 해야 된다. 백성들이 너희들 때문에 얼마나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 백성의 지도자, 특히 제사장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이게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 자식,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그 모든 나라들을 평정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알렉산더가 강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로마를 일으켜서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아서 활과 화살을 들려주고 내가 너희들을 일으켜 세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는 백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민족이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나라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바르게 경주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의 깃틀이 준비되고 마련되고 머릿돌처럼 다듬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지도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지도자. 민주주의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바르게 뽑아 세워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겠습니다. 올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지도자가 누군가?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혼돈의 땅에 질서가 세워지고 가로막힌 남과 북의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도 이 스가랴의 이 외침이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다.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의 다스림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믿음 가운데 소망의 삶을 회복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령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위의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다듬어 주셨고 이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비록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다시 한번 언약의 피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평화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평정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신약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제 저희들은 마지막 남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어진 본분 바르게 감당하고 경주함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로 말미암아 내 나라와 내 민족까지라도 하나님 편에 세워가는 모퉁이 돌같이 기나게 쓰임받는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